오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42절, 그리고 시편 62편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845쪽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사건 이후에 무덤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일상이 은총입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일상이 행복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늘 일상에 날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선물이구나. 누군가의 배려였구나. 누군가의 관심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똑같이 보여주셨고 표현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고 많은 걸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죠? 그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없던 걸 얻은 게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건데 눈이 열리고 느껴지는 거죠. 오늘 박장로님이 참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하게 된 것도 아마 제 심정은 이제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기적이죠? 그전엔 몰랐을 거야. 내가 아무리 어지럼증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이 행복이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얘기해도 내가 쓰러지기 전에 몰라. 지난주에 쓰러졌었거든. 오늘 설 수 있었을까? 쓰잖아요. 쓰게 하신 거죠?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쓰게 하셔서 쓰는 거예요. 쓰게 하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서게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상 나는 설 줄 알았고 늘상 먹는 줄 알았고 늘상 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많은 아픔을 경험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공산주의 정권에서 많이 씁니다. 지상낙원, 지상낙원.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 정치인들이 꿈꾸고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지상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싸움이 없는 곳, 다툼이 없는 곳, 서로 아껴주고 위로하는 것, 늘 평화가 공존하는 것. 그래서 아기자기 환한 웃음꽃이 피는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그런 시대. 원래 그런 나라가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그 나라를 가리켜 우린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사회에게는 묘한 이 완벽한 파라다이스, 완벽한 이 평화를, 완벽한 평안을 흔들어 놓고 있는 어떤 요인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천국이 묘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잘 아시지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함께 더불어 동조했던 아담. 늘상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담이 피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왜 안 보이냐? 평소 같으면 여기에요 하고 나올 텐데 오늘 왜 못 나오느냐? 어디 있는 거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 따먹었다, 뭘 훔쳤다, 뭘 노렸다, 남을 때렸다, 누굴 죽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죄의 근원의 뿌리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두려움의 뿌리라는 건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전도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새벽에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전에 다가온다. 많은 수고와 많은 비전과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선 무력하게 쓰러지는 게 인간이더라. 또 한 가지, 오늘 내가 선을 심는다고 해서 선이 나오냐? 그렇지도 않더라. 성실함을 심는다고 해서 복된 열매가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더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허사다. 일상이 은총이다. 따라합시다. 일상이 은총이다.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숙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 세상을 다시 봐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고 은총이고 선물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와 더불어 살라. 유한한 인생이지만 유한한 인생일수록 더 귀하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어디로 이어진다?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들어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와 근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돼요. 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소용없다.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모임 때 갔다 오면 제가 평소에 잘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만나면 얼마나 좋으냐. 아이, 좋죠. 얘기하면 좋죠. 또 이제 생산적인 얘기들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도 제가 듣곤 해요. 왜 이렇게 못 나오냐, 못 다니냐. 아시잖아요. 수요일 되면 우리가 성역 공부한다고 오전반도 오후반도 있고, 제가 새로 교재를 만들어 내느라고 요새 시간이 바빠요. 생각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질 않아요. 근데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바뀌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언뜻 절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목회하나 이렇게 목회하나 똑같아.
나 봐라. 그냥 먹고 살잖아. 뭘 그렇게 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날 종일 기분이 불쾌해져서 들어와요. 마치 제가 좀 별나게 사는 것처럼. 전 별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래도 하면 뭐래도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우리의 미래에 아무 일도 없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된 기적들이 있죠. 아름다운 은총들이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절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사과 떨어지길 바라고 포도 떨어지길 바란다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불안당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도적 같은 심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무언가 속상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 가면 여러분 그 근본적인 속상함이 또는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살 만큼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경험을 꽤 했다는 거지요. 인생을 다시 보는 눈도 있다는 거지요.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독함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다 겪은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뭔가 먹는다고 해서 또 따뜻한 집이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어떤 흔들림이 들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없던 두려움이 또 쫓아옵니다. 한 가지 해결이 되면 없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맛으로 살고 싶습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부르는 곳이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 어디서? 저 무덤에서 자꾸 불러. 거기 들어가면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문제도 없어. 살아있는 자에겐 근심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갈등이 있어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조는 분들 깨우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야. 아이, 목사님 그냥 넘어가지 꼭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날 깨우냐고. 염려하지 마. 그런 날도 멀지 않았어. 불러서 응답할 수 있는, 불러서 깨울 수 있는 그 시간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잘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절 보고 10년 금방 간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절 보고 은퇴한 뒤에 어떻게 살까 염려하라 그래서, 아이 목사님 전 이제 은퇴가 한 10년 남았는데 나봐 10년 금방 가. 그 얘기 또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아니, 갈 땐 가더라도 할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먹어도 마셔도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세계가 우리 사람에겐 있어요. 이것이 어떤 세계죠? 영의 세계, 비물질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린 큰 복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 세계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철학적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가 불러도 영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난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 평소에 나와 대화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던 내 가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겉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 속사람, 그 인격체, 그 영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린 결국 누굴 찾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내적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고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입니다. 고민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질문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린 결국은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옷 입고 있어도, 새끼 밥을 먹어도, 있어야 될 주변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내면에 묘한 호함이 있어요. 고독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무언가 세미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올라옵니다. 근본적인 이 뿌리가 치료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 애를 써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도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두려움을 가진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의심이 생겨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머나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어머나 어떻게 하지? 스스로 충격을 받고 스스로 그릇이 깨진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는데, 아담은 스스로 뭐예요? 깨어진 그릇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결국은 성경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근데 돌아오지 않고 배회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실한 프로포즈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람 묘하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주 극도의 공포심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전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비가 막 오고, 옛날엔 유난히 천둥번개도 많이 쳤고요, 비가 오면 요즘처럼 조용하게 오질 않았어요. 집 자체가 다 시끄럽잖아요. 요란하잖아요. 우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막 나, 비 전체. 그 완전히 무슨 총알 맞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삼남만 남겨두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면 교회 차라리 따라갈 걸, 안 따라가고 집에 남아 있잖아요. 그날 삼남매가, 평소엔 그렇게 싸우던 게 삼남매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저 입을 뒤집어 쓰고 꼭 끌어안고 있어요. 왜?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사람이 너무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누구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정신이 어떻게 집중이 될까? 혼미해질까? 혼미해져요. 혼비백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극도의 공포감, 극도의 아픔,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는 제가 복음을 증거해도 들릴까 안 들릴까? 그때는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극도의 공포감 속에 죽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조금 정신이 들만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호렙산 굴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그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시지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정신이 들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죠? 말씀을 깨달아 듣고 순종할 때가 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관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최고의 약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변에 혹시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당장에 볼때기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런다고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우세요. 반복해 말해주세요.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 무언가 정신이 돌아올 때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의 극치의 사건이 뭔지 아시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사건, 그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아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뽑아버렸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대속 사건을 믿는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 권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겠죠.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랑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어지는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정작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인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실제로 많은 병치유의 기적을 장본인이 되어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죽었다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흉악범으로 몰려서 사상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신음할 때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에 주목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봅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반대했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권력자들이 다 함께 지켜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살벌할 때, 가장 조심스러울 때, 가장 껄끄러울 때, 가장 서로가 눈치를 보고 주시하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전에 인연이 좀 있었죠.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신분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권력기관들의 눈총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내고 싶은데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눈치 보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때가 지금보다 덜해요, 분위기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지금 상황은 그 이전보다 훨씬 악화됐습니다. 기적도 더 이상 없고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층 더 기존의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그 힘이 당당해졌고 세워졌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핍박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남들이 보지 않는 밤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두려움입니다. 주변의 눈총이 두려웠고 자기의 혹시 신분에, 자기의 지위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웠고 권력자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눈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곱씹고 또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제 해석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려면 죽여봐라야
정작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신을 찾겠다고 왔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판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나게는 못했지만 숨어서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 환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저기 군중들 사이에 숨어서 가만히 본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지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선뜻 나설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는 거죠. 아마 그러다가, 이건 순수한 제 해석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린 예수님께서 모든 군중들과 거기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 곁에 있던 니고데모와 눈동자가 마주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잡한 감정 속에 있던 그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예수님의 외마디 마지막 유언이 자기를 향한 유언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순간 이 두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진한 십자가의 아픔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자기가 염려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져요. 주변에 대한 시선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는 가슴속에 천둥번개 같은 소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힘이 없는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호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아픔을 통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핍박당했지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 외로움, 아픔, 두려움의 자리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아픔 속에 사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타락하고 살다가 친구 다 떠나고 연인 다 떠나고 소위 속된 말로 인생 개털이 돼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전락하게 되면서 문득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품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먹던 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종이 차라리 나겠다. 그것이 차라리 훨씬 낫겠다. 지금 인생보단.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탕자가 철들어 돌아왔을까요? 아직 철이 없는데 배고파서 왔을까요? 철들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성경은 그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그의 아들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사건으로. 그런데 우린 그 중간에 생략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확인하는 것이 있죠. 저 동구밭 마을 입구쯤에 왔는데도 멀리서부터 자기 집을 바라보니까 앞에서 희끗희끗한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짚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한눈에 아버지인 걸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알아봤죠. 근데 이상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게 빠를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눈이 빨랐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지몰골에서 형편없이 왔는데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눈에. 비로소 아버지의 한결같은 기다리심을 그는 와서 확인했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했고, 또 한 가지 기다림 속에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달아요. 참 행복, 참 은총, 참 축복이란 무엇인지를 느껴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행복이 갑자기 왔나요? 이 은총이 갑자기 왔나요? 이 축복이 갑자기 주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있던 건데 본인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큰 은총이야, 큰 복이야, 기적이야. 기적. 저도 그 일 이후에 지금도 조금만 제가 좀 피곤하고 무리하면 어지럼피가 살살 저를 유혹을 해요. 제 책상에서 책 보다가 약간 어지럼피가 있으면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즉시 기도하니까. 그 현상이 있을 때마다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멀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감정까지 싹 사라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 이야기를 제가 더 이제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돕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삶을 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을 도울까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재조명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엎드려 숨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아직 두려워요. 두려우면 뭘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픈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픔 속에 뭐가 있죠? 처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깨닫고 아픔이 전이 되고 그 아픔 속의 사랑을 깨닫는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까? 뛰쳐나갔습니까? 뛰쳐나가죠. 마구 소리 질러대죠.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의 뿌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소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 소유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해도 깊이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명찰은 달고 교인들 명찰은 달지만 소유의 목숨을 걸고 매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땅에 대한 욕심,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 권세욕, 명예욕, 돈에 대한 욕심, 그죠? 다 세상 것들의 욕심에 빠져 있잖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가 있죠.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재산이 자꾸 축적이 되고 부유해지면서 재산이 자꾸 증식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 하나 생기는데 조카 롯과 이제 소떼가 늘어가고 양떼가 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먹이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자꾸 다툼이 벌어져요. 결국은 큰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야, 복을 받는 건 좋지만 복 때문에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 우리가 같이 살긴 원하지만 이젠 이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너랑 나랑 조금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네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양보하마. 1000번 100번 내가 다 양보하마. 그럼 네 가고 난 뒤에 난 반대편에서 살마. 이제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아우, 역시 우리 큰아버지는 통도 크셔. 그리고 갔겠지. 그죠? 참 통도 크셔. 아멘 땡큐. 그러고 갔을 거야. 자,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좀 찝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마땅해요? 롯에게 있는 게 마땅해요? 숭늉도 위아래가 있다고 그랬어. 누구 덕에 복을 받았어? 누구 덕에 재산 많아졌어?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됐어? 아브라함 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소탈하게 쿨하게 그냥 탁 던져버리고 말아요. 참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마 제 세대 위의 분들은 다 경험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 그 집 지금 들어가면요 머리통이 이마에 부딪혀가지고 혀가 쭈글쭈글이고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에 뭐 5-5식구가 모여 살았으니까 겨울이 정말 싫었어. 겨울이. 여름엔 그저 매일 나가서 겨울에 가서 겨울에 가서 물놀이하고 오면 그게 목욕이었고 겨울에는 목욕을 해야 되는데 참 지금은 때깔이 꽤 제가 좋은 거잖아요. 팔꿈치마다 새까만 때가 바득바득 했었어. 여기. 여러분 눈 저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인데 뭘 아닌 척하고 딴 데 보고 있어. 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무릎팍도 그렇고 뭐 제대로 씻기나 했어요. 비누가 있었어요. 그럼 겨울에 연례 행사로 목욕을 한 2-3번 해야 돼. 우리 3남매거든요. 그럼 밖에 있는 부엌에 가가지고 군불 떼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가지고 옆에다 찬물을 갖다 놔. 그리고 다라이라 그러지. 다라이에 갖다 놓고 뜨거운 물 거기다 붓고 찬물 부어서 손을 만져서 뜨뜻하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돼요. 이긴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온몸이 다 때인데 들어가서 그냥 바로 샤워만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때를 불려. 그리고 때 밀어봐. 이런 국수 같은 것들이 둥둥둥둥 떠 있어. 그 둘째가 들어가. 그 더럽다고 안 들어가는 위에 것만 슬슬 걷어내. 무슨 국수 건져내듯이 걷어내. 그럼 막내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그래도요 집 좁다고 싸우지 않았고요 방 좁다고 싸우고요 그것 때문에 갈라선 적이 없어요. 요즘 어때요? 너무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형제가 어디 있으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이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소유가 많아진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집이 좁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죠? 사람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적인 성장은 외적으로는 분명히 멈춥니다. 그죠? 멈추잖아요. 여기다 멈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멈춰 있어요. 더 크지 않아요.
겉사람은 자꾸 배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적 성숙은 하염없이 성장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 주시해주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내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적으로 성숙함이 성장해 간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망가진 거예요. 소유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하죠. 72비를 가릴 수 있지만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실책이 있었어요. 점점 기근을 피해서 초장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애굽까지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지요. 바로에게 죽을까 봐. 가장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이러고도 낯짝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누이 동생이에요. 이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잘했다 그래요? 된통야단 맞아요. 된통야단을 맞죠. 누구에게? 바로에게. 근데 무슨 야단을 맞아요? 야 임마!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자식아. 네 아내라며. 아브라함이 한마디나 대꾸할 수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 대가리 들어. 눈깔 마주쳐. 똑바로 들어. 턱 들어. 똑바로 서. 너 처신 똑바로 해.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알려주더라 임마. 너 임마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자식아.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 직분이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서서 야 그렇게 살려면 예수 믿지 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런 야단을 맞은 거야. 쪽팔려 안 쪽팔려? 엄청 쪽팔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쪽팔림 속에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본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그리고 고백이 달라지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구나.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태도가 확 돌변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해. 다 가져가. 왜? 어차피 이건 내 것이 아니었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의 어떤 차이가 있죠? 조카 롯은 제단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장막 중심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바라는 그 꿈, 자신의 원하는 그 복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빌린 거야. 이건 비단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 전폭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필요할 때, 잊고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 채워주세요, 모자라요, 더 메꿔주세요, 보태주세요,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딱 주면 입 딱 닦아. 이게 조카 롯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하시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참 처절하고 가슴 아픈 기도였습니다. 환절뼈가 부러지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무엇이 그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야곱을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을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쉽게 할 거예요. 야곱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나온 걸까? 밀려 나온 걸까? 다 아시죠? 거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길 나와요. 자기에게 자기의 가족도 전체 생명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족들이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요. 환자뼈가 부러지기까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모든 생명줄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환자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부러지는 순간에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절한 아픔. 근데 여러분, 전 그걸 보게 돼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요.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오는 용기일까요? 어디서 오는 배짱일까요? 그 두려워 떨던 야곱이 당당하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 앞으로 가는데,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 삶의 복된 자리, 변화의 자리, 광채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움 가운데서 시작된 기도, 이게 그의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다 두려움과 떨며 기도하잖아요. 전쟁을 만나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에, 저 블레셋 왕 앞에 섰을 때에 다 두려워서 떨며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셀라! 그리고 바뀌어요. 확신의 고백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함께 읽었던 시편 62편입니다. 5절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셀라 그러지요. 셀라 할 때 셀라하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돼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믿고 의지했더니, 이렇게 맡겼더니 그 결과는 이렇게 됐더라. 이 얘기가 뒷얘기야. 핵심이 되는 기도가 오늘 시편 62편 5절로 8절이고요 9절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영혼에, 그런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깊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립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온통 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면 우린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 봅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희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너희에게 예고된 예비된 멋진 미래를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다시 말해 주를 향해 입을 열라는 거예요. 주를 향해 눈을 뜨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애절하고 강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십자가의 아픔을 깨닫고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날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주의 놀라운 프로포즈와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몸으로 자각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생의 발걸음이 감사와 감탄과 감동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샤파의 복된 간증들이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